우리는 지난 강해 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 성도들을 박해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한 존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17장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음녀. 거짓 선지자,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한 명의 인물입니다. 인물, 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치와 미혹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짓 교회, 거짓 종교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이며 음녀는 누구일까? 대표적인 해석들을 보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것을 이슬람의 이사다. 이사. 이슬람 교리를 보면 이 이사가 곧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재림은 하긴 합니다. 이 사람들도 재림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그 무덤 있던 곳들을 이렇게 막 참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는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사가 한 사람의 인간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슬람이 공교롭게 예수님을 그들의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마지막 가짜로 등장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가 이제 있고, 또 음녀는 거짓 교회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교회로 봤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중심한 타락한 개신교회들, 카톨릭 중심으로 모든 종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형태가 음녀의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음녀도 큰 음녀가 있고 또 많은 음녀들이 있죠. 그래서 이 큰 음녀를 카톨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과 카톨릭이 모두 연합해서 마지막 시대에 박해 세력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음녀의 도시는 어떤 개신교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뉴욕, 그죠? 또 이제 카톨릭의 측면에서는 로마 바티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슬람이면은 메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개의 도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거짓 선지자든 역시 또 이슬람의 이사로 보고, 음녀도 이슬람 교회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다. 무슬림 전체 집단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는 해석들도 있고, 또 음녀의 도시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메카가 된다. 그래서 다 이게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이 카톨릭이다. 다. 거짓 선지자는 교황이고, 음녀는 카톨릭 중심의 모든 그 타락한 종교 통합에 가담하는 모든 종교와 교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음녀의 도시는 아마 뉴욕과 로마 바티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 내지는 종교 다원주의로 다른 종교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의 자들이라고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죠?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잡혀요. 그런 것은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배교는 종교적인 일이니까 아마 음녀나 거짓 선지자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세라 또 때로는 단무신, 태양신 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들은 그때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날이 가까이 올 때의 이 배도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함께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모든 종교를 넓은 마음으로 다 인정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종교적인 이 일들이 다 개입되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런 식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하나님 모든 교를 인정하면 무지 많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교리로서는 이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 6월 교황이 중심이 된 세계 종교 간 우호 선언식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전 홈페이지에 2018년 9월 26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화궁전인데 거기에서 세계 여러 종교의 유명 지도자들이 2020년 6월 평화궁전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 사이에 분열, 증오 및 편협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공조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 그냥 모임 회합 장소가 아니고요. 국제법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헤이그 국제법 학원 및 평화공존 도서관이 그 안에 있는데 각 종교 대표들이 여기서 서명을 하게 되면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또 종교 통합을 향한 이런 목표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2019년 이제 3월 다음 달 거의 말인 것 같아요. 말에 프란체스카 교황이 이슬람 국가 모로코를 방문하를 앞두고 로마 바티칸이 이를 홍보하는 포스트를 공개했는데 보면은요. 거기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프란체스코 교황 소망의 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프란체스카 해갖고 뭐 서번트 오브 호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이 모로코의 이게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뭐하고 뭐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십자가하고 초승달을 그려놓은 거죠. 그죠? 초승달 이 로고가 합쳐진 겁니다. 왜 초승달의 이미지로 십자가를 그리기도 했고 또 겹쳐놓은 것일까? 여러분 초승달은 어디 상징이에요? 이슬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신의 종이자 물의 천사인 대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무하메드에게 계시를 내려 만들어진 종교라고 주장해요. 계시를. 그래서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고 초승달이 뜬 밤에 신자를 이끌고 이슬람교를 세우려고 메디나로 갔는데 바로 그것이 이슬람이 초승달을 신봉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별 건수를 다 해갖고 지금 신봉합니다. 그런데 이 초승달은 원래 그 세미라미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을 숭배할 때 섬기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달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교황도 이렇게 방문을 앞두고서 항상 초승달과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그죠? 오스만 투르크 그 제국 이스라엘 지역을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전까지는요. 이 세계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400년 이상 여기가 또 지배하곤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국기로 그대로 터키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이렇게 초승달 쓸 때 이제 별도 보이겠죠. 별 이렇게 보이고. 이건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힌트 줄까요? 말자로 시작해요.
다 말레이시아 것도 역시 초승달과 별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서 초승달을 이슬람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니까. 또 혹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어떤 알제리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도가 힌두교가 더 많다고 한다면 어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한 나라였는데 종교 때문에 갈라진 건데 바로 이 파키스탄 국기가 역시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초승달인데 한번 보세요. 투르크메니스탄 국기를 하나 또 보여주는데 보세요. 여기 초승달인데 달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우리 전 국기를 한번 보면 이쪽 방향하고 방향이 달렸죠. 근데 여러분 북반구 있죠. 지금 이 중동 지역은 다 북반구에 속하거든요. 북반구에서는 원래 초승달이면은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원래 이게 그림으로 하면 실제로 다 금음달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들이 초승달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저물어 가는 달이에요. 저물어 가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 중에 투르크메니스탄만 초승달은 이게 진짜인데 하고서 얘네만 제대로 그려놨어 했습니다. 그것도 나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슬람을 상징하는 이 초승달을 그려놓고 섬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미 교황은요, 이슬람 국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이슬람계의 친교를 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하는 연합신문 인지 기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수상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여기에서요, 이슬람과 유대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군주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만나서 모든 종교 지도자는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도 이런 기독교와 이슬람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알거든요. 누가 그것을 주로 하고 있죠? 미국에서 유명한, 그죠? 누구예요? 릭 워렌, 세들백 교회 목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봐도 좀 그래도 신실하고 파격적인 목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제 그 영향력이 커지고 나서는 자기의 본색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시 그가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십자가와 초승달을 함께 이렇게 그려나가는 크리슬람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해 이어 모로코 방문까지 2019년에도 기독교와 이슬람을 하나로 만들기는 크리슬람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를 섞는 것, 이것이 배도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 책망을 받은, 그죠? 징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도 큰 배도의 흐름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주장하는 릭 워렌 목사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의 저자인데, 그것을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얼마나 많이 그 교재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 저도 과거에 그걸로 좀 쓸까 해가지고서요, 요약까지 다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죠. 예, 그래서 하여튼 사장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자기만 옳다 하지 않고 타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좋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편협한 것이라고 질시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교 통합이 되면은 마지막 두 증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들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외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종교 간 대화와 존중의 법이 실현되면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존재가 돼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교황으로 중심으로 한 이 배도 종교 통합의 흐름으로 가서 그것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재판소가 있는 평화공전에서 평화를 빙자해서 이것이 결정되면 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참 성도들은 차츰 합법적인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성도의 박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도하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관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런 배교는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음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대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적그리스도도 등장할 때가 곧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고 급기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나 모든 종교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들 위에,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되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최고 신이 나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는 유일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다른 데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장소까지 성경이 정해져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거죠. 그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누가 파괴시켰어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그 로마의 군병들은 다 사실은 지금 중동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여튼 그러나 명목은 로마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만 이 예언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지금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와서 여기서 막 경배하고 난리야. 알라 신을 섬기고 난리란 말이죠. 멋모르고 우리 기독교 정지 순례를 간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서요, 더우니까 그곳은 그죠, 반바지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요. 거기 뭐 아랍어로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 알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긴 바지 입어야 된다고. 여자들은 민소매도 안 되고 이렇게 아주 경건한 목장을 갖고 최소한 아무리 관광객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거기 들어가면 알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기 철없는 가이드하고 순례객들이 이걸 모르고서 막 이렇게 시행하는데 그냥 겉에만 보고 오면 되는 거지. 그건 기독교 유적도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의 사원인데 거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겉에 가서 저게 진짜 슬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와야 될 일들이죠. 예?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은 이슬람 성전이 오히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성경 다 읽었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 예,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을 하고 헤롯이 더 멋있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헐거진 것은 아니에요. 제3성전이 이제 이 1성전, 제2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삼성전이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사용할 기구와 재료들이 다 구비되었고 예레미야가 감추어서 사라진 법궤도 찾아서 은밀히 지금 보관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정말 그때부터는요 대부흥도 일어나고 또 대환란이 같이 또 이어서 일어나고 성도의 박해 또 아마겟돈 전쟁 주님의 재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총선이요 4월 9일이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혹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이 총리 공약사항에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트럼프와 그의 사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평화협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들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번 총선에서 제3성전 건축에 대한 공약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제안을 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크로스 체크 안 해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소식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자 때쯤 돼서 계시록에서 예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그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종교 통합이 실제적인 효력을 가질 것인지를 좀 보아야 되고 제3성전 건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루살렘에서 쉽지는 않지만 계속된 평화협정이 지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화되면 정말 인류는 7년 남짓의 역사밖에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에 언약을 맺고 모든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반과의 회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며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이 평화협정에서 좀 양보를 좀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뉴시즈 우리나라 통신사 연합통신하고 뉴시즈 통신사가 두 개 있는데 뉴시즈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대가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스라엘이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팔레스타인은 뭔가 매우 좋은 걸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은 그들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낡은 방식으로는 이 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평화협상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용은 비밀에 붙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 지금 평화협정은 왜 중요하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왕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이 협정을 체결하는 왕 중에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래에 역대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성경을 알고 말세 이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주 그것을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유엔이 작성한 중동 평화를 위한 로드맵이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상까지는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그래도 가까이 갔을 때예요. 이후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회담을 중지했으나 이때는 좀 미미했어요. 미미했고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평화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인 사위가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을 주도시키고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도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회담에서는 이슬람의 다수파인 순위파가 80% 이상이니까 순위파하고 그리고 요르단의 동참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요르단은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이슬람 황금사원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슬람 황금사원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요르단이 허락을 해야만 이 예루살렘 평화협정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성전의 재건이니까. 이에 큐스너는 이미 요르단 국왕과 만나서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건데 지금 이런 기사들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르단을 먼저 받은 제러드 큐스너 이런 기사가 나 있죠. 요르단은 이것을 과거 같으면 다 거절했을 텐데 지금 요르단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양도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요르단 국왕이죠. 국왕이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의 이슬람 황금사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리학자이며 성전 연구가인 아세제리 카프만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랍비들도 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37년간 제1성전, 제2성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성전의 지성소 위치는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슬람 황금사원의 북쪽으로 100m가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거죠. 100m가 떨어진 곳. 예? 그것이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그 지성소의 자리에 이게 작은 돔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혼의 돔이라고 해서 기념비 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성소 자리로 은밀하게 표시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굳이 이슬람의 황금사원을 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 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 누구의 협조가 있어야 되려면 요르단과 그 아랍권의 최고 수장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국가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옛날 성전 자리가 여기니까 였다가 재건하면 된다는 거죠. 였다가 재건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제3성전이 그래서 들어설 자리라고 한다면 이 성전의 바깥 마당 쪽 있죠. 바깥 마당 쪽에 현재의 이 이슬람 황금사원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짓고 나란히 서게 되는 거예요. 예? 이슬람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나란히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네타냐후 총리도 이와 관련해 요르단에게 이렇게 촉구하면서 말했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협정에 따라 예루살렘 문제는 요르단은 현재의 상황의 보존과 현재 황금사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무슬림 지역의 관리인으로 황금사원 관리했는데 그 관리인으로 그동안 해왔던 역사적인 역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 네타냐후 총리조차도 이걸 알고서 그 옆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르단 관할의 이슬람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계시록 예언에도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을까? 우리 계속 봤는데. 네? 한번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아래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우리가 배울 때 했죠. 이 하나님의 성전의 나오스는요. 성전 성소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쪽. 건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묘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으니?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신기한 말이죠. 그죠? 아니,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바깥마당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근데 건물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바깥마당, 그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이 막 짓밟게 된다는 것. 이 표현은 참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정말 이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이 짓밟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도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구약시대의 이 예언은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에요. 그래도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고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언조차 마지막 시대에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니파의 수장인 사라부디 아라비아는 현재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에. 큐스너는 이들도 만나서요, 평화회담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보다도 지금 이 트럼프 정권은 적극적이에요. 이 평화회담에. 최근에 뉴스를 봐도 그가 예루살렘 평화회담을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요. 지난주 28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지난주 하여튼 연합뉴스 소식이에요. 한번 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2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살만 사우디 국왕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그는 무하마드 왕세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왕세자, 실질적인 통치자 이 왕세자하고요, 이 큐슈너하고는 아주 절친이래요. 절친.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큐슈너 고민은 대이란 공동정선을 고의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이상으로 더 어디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란을 싫어해요. 시아파라고. 진을 종교끼리. 그래서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란의 입지를 좁혀 압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미국의 제안을 다음 달 9일 이스라엘 총선 이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선은 원래 11월 달 하기로 돼 있는데 네타냐후 정부에서 조금 이 내각을 구성하던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총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총선이 지나고 나서요, 이 평화회담의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공개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2017년 뉴스였는데, 이제는 바로 올해 4월 9일 이후에 이 평화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큐슈너 고민의 사우디 방문과 관련해 27일 낸 성명에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증진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주선하라는 이 미 행정부의 노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회담이 계속해서 주된 주제로 지금 가지고서 이 아랍권과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한 고레스 왕의 역할을 트럼프가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도 어떻게 재건이 되냐면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이방 왕이 어떻게 돼요? 허락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지어지게 시작한 거예요. 그와 같이 그 고레스 왕의 역할을 누가 해달라? 트럼프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제3정선의 성전기구를 만들고 이미 봉헌 예시까지 다 했어요. 거기에 들어갈 기구들과 거기에 막 이제 지을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때에 맞춰서 발행된 이 기념주화에 보면, 딱 봐도 트럼프 얼굴이죠.
근데 저 안쪽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 같아요?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발 구약 시대에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서 성전을 짓는데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염원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은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예언처럼 바로 트럼프가 고레스 왕의 역할을 해가지고서 바로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는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써가지고서요 제3성전 건축에 협조해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틴도 개입할지 몰라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이 평화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최종 이 평화회담을 성사시키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과연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평화회담이 체결될 것인가? 여러분 1948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오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고 하는 거죠. 때가 됐다는 거죠. 언제 우리 세대에 과연 이 이스라엘 평화 회담이 체결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시도됨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예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렵에는 혹 왕 대통령을 추대한 7머리 10뿔 짐승, 다시 10뿔 제국이 등장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도요. 이 10뿔 제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10뿔 제국, 10나라로 이게 분리된 그죠? 연합한 이 나라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솟아날 거라고 했어요. 어떠면 현재 작은 국가의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은 뿔이 솟아나는데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 번 설명했죠. 예?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작은 뿔, 예? 그리고 10뿔 짐승, 멸망의 자식,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넷째 짐승, 예?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7번째 머리 국가의 왕,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에 있어서 상당히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계시록 1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박해할 7머리에 해당하는 제국이 10왕의 형태로 부활하고 그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국이 어디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째는 이 일곱째 나라가 마지막 일곱째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까지 봤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보는 해석을 살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좀 들었으면 좀 알아야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독일에서 나왔어요. 이게 독일의 제후들만 이 황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투표를. 형식은 민주주의 형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이제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중심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짐승 제국은 유럽에서 특히 유럽 연합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특히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근데 현재 유럽 연합에서 최고 강대국이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만 흑자 보고 있어요, 계속. 하여튼 이탈리아나 그런데 프랑스 같은 데도요 적자에 허덕이는데 어디만
독일만 최고의 경제적인 부강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현재 중심 국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일곱째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를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제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보면은 이슬람에서 기다리는 최후의 구원자가 누구냐면요, 마흐디입니다. 마흐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림해서 이 마흐디를 보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흐디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좌한다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리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흐디가 등장해서 성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흐디는 이슬람 종말론에서 심판의 날 전에 지구에 7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할 시기하고 맞는다니까, 얘네들 교리가. 얘는 근데 반대로 역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면서 죄와 부정, 포악한 세상이 없애는 예언받은 구원자로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위키백과에서 제가 베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상식을 봐도 그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묘한 것은 그가 올 때에 마시흐 다자리 출현이 대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이 다자리라고 하는 이게 악마가 출현한대요. 사람의 몸을 이제 출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슬람 교리에서 이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도요, 막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다잘로 보는 거죠.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악마도 이게 재림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흐디가 그들을 속여갖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바로 다잘의 무리다, 아따잘의 무리다 해가지고서 속이면은요, 무슬림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도, 하늘 군대를 가지고서 재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서 대항해서 싸우는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천사가 있고 하늘에 뭐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아무리 안 믿어도 그걸 어떻게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다. 또 세 번째는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느 제국의 부활이든 결국 마지막 열불 제국은 세계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그래서 이 세계 정부가 일곱 번째 머리 국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정부는요, 참 역사 속에서 길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성 로마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은 뭐 다 그죠. 몇백 년은 그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잠시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마지막 열불 제국은요, 잠시예요, 잠시. 3년 반이나 길어야 7년 정도 존재하는 제국일 것이다. 보십시다.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일곱 왕 중에 다섯은 이미 망했다는 거죠. 역사 속에 살았고, 하나는 있고가 어디겠어요? 사도 요한 때니까 로마죠. 로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은 섰다가 거의 망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국가예요. 그죠? 다시 부활하는 국가. 그래서 잠시만 존재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잠시 머무르고 적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등장할까? 시대를 분별하건대 현재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엔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유엔이 생기면서 51개국으로 창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193개국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는 바티칸 시국, 로마 카톨릭국이 또 참 이게 옵서버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대만도 하나의 국가로 본다고 한다면 196개 국가를 자주국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자기가 주장하고 있지만 하여튼 자주국가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196개 국가로 제가 살펴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제 거의 다 가입되어 있는 이 유엔, 유엔인데 유엔은 열불 제국, 곧 10개의 권력으로 세계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제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 kingdoms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는 계획들을
이게 한 번만 발표한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목표고 앞으로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디하고 하나 되는 건 줄 아세요? 한 번은 일본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도 일본하고 험악하니까요. 또 한 번 발표할 때는요, 중국으로 포함돼. 중국 쪽으로. 중국과 한반도가 같이 10번째 제국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놨어요. 이러한 시도가 여러분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죠? 열불제국 형식으로 유엔이 이거 제시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러한 시도가 실제 이것이 구현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제국은 거의 전 세계가 포함되는 세상 나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인데 마지막 시대는 온 세상이 다 바벨론화되고 큰 바벨론이 뭐예요? 그 큰 음료의 국가가 되는 거죠. 예. 이상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세 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다는 거죠. 유럽 연합의 왕으로서 추대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유럽이 10개로 권역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로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무너졌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유럽은 이 로마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어요. 과거의 한 나라였다고 하는 그것을 주창하여서 유럽 연합도 지금 형성이 된 거죠. 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제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마흐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의 부활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점령하고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거의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지배한 것은 분명합니다. 400년 넘게.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부활하는 것 그것이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불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7머리 국가 중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7머리 국가 어느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조금 추정하는 것을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7머리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부활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하여튼 열불 국가가 될 것이고 세계가 10개 권역으로 나뉘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맞다 이렇게 저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막 종말론에 이 성도들끼리 막 싸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렇게 싸워. 여러분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신학자들과 목사님이 들려주는 가능한 해석을 살피다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끌려가는 방향을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살피는 것이 과정 속에 있을 다툼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판단이 설 수 있는 거죠. 예? 괜히 자기가 주장하는 게 딱 무너지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거짓 선자가 누구이며 음료는 누구인가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을 구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 특히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게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다시 말해서 그렇죠. 다시 부활하는 국가라는 의미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 모양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뭐를 주냐면요.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라 하리라 였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예?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절에 가서 다 불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냥 뭐가 말해? 예? 석가모니가 말하는 거 봤어요? 마리아 상에 가서 다 기도했더니 마리아 상이 막 말해. 예?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 중에 보았을 때에
그래서 우상이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 들었다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말 이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캡처를 했는데 인간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일본 로봇 이야기가 그죠? 중국인지 일본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로봇 얘기가 화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경배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나오게. 그래서 이 중국에서 2016년 인공지능 로봇 세널입니다. 세널. 중국 베이징 천사의 로봇 스님 세널. 등장하던 2017년에는 인공지능 로봇인 페페가 등장해가지고서요. 장례식장에서 독경을 낭송하고 노래도 하고 의식도 이렇게 집전을 했다 합니다. 화면까지 다 보여주면서 순서지까지 다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2019년에는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모양의 로봇 가능상 마인더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인더가 등장하게 되는데 불교 경전의 뜻을 가르치며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로봇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이 얼빠진 중들 모습 한번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예? 여러분, 이거 신문, 거기, 밑에 보이죠? 연합신문, 연합뉴스, 이렇게, 그죠? 희미하게 써 있잖아요. 이거 제가 뭐 사진을 만들어냈겠어요. 진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예? 기독교에서도 이런 물결이 몰려와서 인공지능 로봇 목사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서적을 다 읽게 만드는 거야.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설교하면 정말 저렇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여기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의 더욱 업그레이드된 적그리스도 모양의 인공지능 로봇이 우상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통합 관리된다면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각 종교별로 답을 하고자 한다면요, 답이 안 나와. 그렇죠? 예?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답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모든 종교에 대한 경전을 다 읽고 신학서적을 다 읽고 인공지능한테 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다 종합해 가지고서 모든 종교를 다 종합해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인공지능이라는 한계가 뭐예요? 배운 대로. 그렇죠? 배운 대로 대답하는. 근데 적그리스도의 호의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계속 답을 주면은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니까 걷다가 절하고 경배하라고 지금 석가모니 모양 만들고 절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그죠? 근데 그 앞에 가면은 또 이 슈퍼컴퓨터하고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슈퍼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카드 쓰는 거, 그죠? 여러분들의 위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자료로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바코드로 딱 찍히면은요, 이게 우리나라만 알 것 같죠? 물건 산 거. 이 바코드 본 고장은 저기 유럽에 있다니까요. 예? 거기서도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라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샀는지도 다 이제는 축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의서를 써줘야 되지만요, 그때가 적그리스도에게 노예화되는 시대가 되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의 취미가 뭔지, 예? 어떤 장소에 갔는지, 뭘 많이 검색해서 어떤 기질이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륜까지도 그래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앞에 가서 딱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너에겐 이러한 죄가 있느니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요, 이 우상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이 슈퍼컴퓨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예?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마지막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달렸냐면은요,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누구하고 같이 가냐면은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음녀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돼요. 멸망하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어떻게 돼요? 미워해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은 똑같이 해.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거짓 교회와 미혹의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봐세요. 거짓 선지자는 언제까지 같이 가느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힌 거죠.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자는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끝까지 같이 가서 끝까지 나중에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계속 13장에 나오는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던져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영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자면 거짓 선지자는 뭐 어때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를 박해해요. 거짓 선지자 음녀 모두.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가고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중간에 멸절된다. 이러한 상세한 예언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요,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참 성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구고 음녀가 누구고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혹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금 축적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것 많이 듣죠? 특히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이 구절을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갑자기 멸망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주님이 오와가지고서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와야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살피기 때문에요. 예상하는 시기에 오신다니까요. 예?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 같지 않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도둑같이 임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아들들에게는요 절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은 추정이 가능한,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확하게 그날은 모른다 할지라도 거의 추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평상시에 환란이 혹시 갑자기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당시에 갑자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공부하고 평상시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영적 능력들을 구비해 가야 되는 거죠. 구비해 가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지난 금요일 3월 2일이 3.1절 몇 주년? 그렇죠. 100주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체크리스트까지 다 해갖고 여러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몇 분이 과연 제출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관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요. 유관순이 여기 내가 해놨는지 이게 유관순이 3.1운동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어요.
때문에 형무소에 갇혔어. 유관순 이뻐요?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유관순 3일 운동하면 유관순 배웠잖아. 유관순 누나를, 그죠? 국민 누나 누구? 유관순이야. 우리한테 하면 뭐 아주 굉장히 손존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에겐 누나잖아요. 이제 형무소에 갇혔어요. 예, 형무소에 갇혀서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일보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취재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때 같이 1920년 3월 1일 때에 같이 있었대요. 유관순하고 그 시기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독립운동이 있은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이죠. 형무소에 같이 있었는데 유관순하고 자기 같이 있었대요. 같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어머니가 유관순하고 같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에 있었는데 그때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투쟁의 노래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했는데 곡은 다 잊어먹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다행히 더듬더듬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서 가사를 기억해가지고서 자기가 그 가사를 생전에 적어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자한테 준 거죠. 예?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사를 보면은요, 뭐가 되냐면, 정말 그 일복을 입고서, 7명이 그 감옥 안에 있었나 봐요. 일복을 입고서, 여러분들 그 기사 찾아보세요. 보면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밥에 그 떡떡이 몇 개 이제 콩밥 같은 게 들어올 때 자기는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무릎 꿇고 그리고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피눈물이. 그래서 대하나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이제 후렴구가 붙는데 그런 피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기도했어요? 유관순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기독교적인 색채는 닫고 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관순이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힌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감옥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도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조국을 위해서 죽은 것이도 되지만 순교한 것도 돼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심으로 일제의 부당한 정거에 항거한 유관순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억누르는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기도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박해 시대가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신호들이 뉴스를 타고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우리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끝까지 견딜 힘을 지금 비축해야 됩니다. 너무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경성하고 내가 정말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비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요 더욱더 강건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충 살지 맙시다.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 빛의 아들들, 곧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 없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 절에서 이 말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세요. 정말 영적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박해의 세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들의 등장이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거죠. 능히 이겨낼 믿음을 지금 비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며 마지막 시대의 박해의 세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것이 우리 시대에서 아버지 이루어질 일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능히 이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믿음을 지금 비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의 민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어져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미 2차 회담도 결렬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라마트강교회 난리아교회 성숙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주면서 아버지의 건강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시대를 분별하여 경성하며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음녀가 누가 될까 이 궁금증보다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이 언제이든 준비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